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 그야말로 코칭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코칭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코칭, 인도하심인데 흔히 보편적 코칭, 혹은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말한다면 언약 위에 있는 은혜, 언약을 하셨고 보여지는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약하셨어요. 그 위에 보여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 마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코칭을 호세아 11장 1절,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1차 청취자, 독자는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을 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호세아 11장 1절을 말하면서 애굽으로부터 아들을 불렀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이 조금 들리고 말씀이 묵상된 사람은 이 사건이 우연치 않게 마태복음을 묵상하기 전이었던 민수기의 주제였던 유월절 사건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구나. 개인적으로는 모세를 부르고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유월절이 뭐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 죽었는데 실제로 나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린 양 피로 발을 하는 거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는데 농으로 여겼던 사람 다 죽었어요. 그게 팩트예요. 그러나 그거를 믿었어요. 내가 믿든 사람들이 믿음을 하고 해서 믿으라고 해서 믿었든 우연찮게 믿었든 어설프게 믿었든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사람이 살았어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재앙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었더니 눈 떴는데 천국이에요. 나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 떴더니 천국이에요. 자, 이것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유월절 신앙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 헤롯으로부터 애굽에 피신가게 한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 오신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너희에게 빵을 주기 위함이 아니야. 너희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함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름이 예수다. 그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뭐예요? 죽음하고 동격이잖아요.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죄라는 말은 죽음이거든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라는 얘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켜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교하다가 제가 죄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라버린 거예요. 목사님, 죄 얘기하지 말고 살아가는 얘기, 어떻게 복 받을지, 자녀 어떻게 기를지,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지, 직장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지, 이거 얘기해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후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 전 세계의 식민지로 흩어진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무너지고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살았던 이 디아스포라, 이 변질된 유대인들이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된 거예요. 변질이 되니까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은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 자체가 살아있어서 내가 그 본질을 따라가면 되는데, 집착은 내 중심이잖아요. 집착하게 된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오늘 명절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족과 돈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 두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을 놈은 가족밖에 없거든.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혈육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가족을 지탱하는 건 돈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얼마나 구두쇠고 얼마나 돈 버는데 혈안이 됐는지로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하고 너무도 같은 이 DNA를 가진 백성이 우리나라 백성이라는 것도 알 거예요.
고난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자, 얼핏 보면은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정말 믿을 건 가족밖에 없지, 그리고 돈이지,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유월절 신앙이 빠져버린 거예요. 언뜻 무슨 문제야, 가족과 돈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닌 사람 나와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유대인들에게 강화된 것이 바로 1장에부터 나오는 족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족보를 건드려요.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계보가 아닌 거짓된 땅의 계보요, 조작된 계보예요. 우리 가정은 행복해, 그리고 돈을 벌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면은 우리 가정의 지난 시간은 다 없어지는 거야. 우리 집에서 사자 들어가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은 우리 집은 완전히 개천에서 욕 나오는 거야. 똑같은 유대인의 마음속에도 이것이 있었어요. 족보에는 우수하고도 뛰어난 사람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여자들, 병든 사람, 객사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족보에서 뺐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가족과 돈을 위해 존재하는 황금마차, 코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필요하냐? 유월절 정신이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뭐 하나는 믿어야 되겠는데, 이왕이면은 나의 가족과 돈을 위해 존재하는 황금마차, 나 중심으로 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세주가 온다고 하더니만에 그것도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룰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은총에 익숙한 사람은 역설적인 은총, 이거를 약속, 언약 뒤에 있는 은혜라고 하죠. 언약 위에 있는 은혜는 보여요. 우리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도우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 말씀 나 잊지 않을게요. 두려워 말라, 나 안 두려워해요. 이게 언약 위에의 은혜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언약 뒤에의 은혜예요. 이거는 도통 쉽게 보이지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왜 이런 암이 걸려야 돼요? 왜 내 자녀가 갑자기 생사를 이렇게 헤매야 돼요? 역설적 코칭, 약속 뒤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왜냐하면 기복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죠. 메시아는 이렇게 오면 안 돼요. 말 타고 와서 로마 병정들 다 휩쓸고 2살이 아니라 80살까지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이 내 집이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옛날 얘기로, 이 땅에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도 많아졌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세상을 알지 못해요. 세상이 어떠하다는 게, 세상의 헤롯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 땅이 나오는데, 길가 땅, 돌짝 땅, 그리고 가시덤불 땅, 그리고 좋은 땅인데, 이건 워낙 4가지 비유가 아니에요. 바로 처음에 길가, 돌짝, 가시덤불이 카르디아, 하나님이 없는 저주받은 땅, 죄로 인한 땅이고, 이 땅에 씨가 떨어져서 죽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 좋은 땅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셔서 좋은 땅이 된 거지, 내가 좋은 땅이 되자, 그래서 4가지 땅 중에 어떤 땅을 선택할 것이냐가 성경을 가장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자기의 행위에 믿음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좋은 땅은 없어요. 모든 땅은 헤롯의 분노 가운데 있는 땅임을 말하면서 그 땅에 씨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거기서 구원받는 좋은 땅이 이루어짐을 얘기해요.
헤롯의 분노가 있는 이 카르디아, 이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헤롯의 분노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2살 미만의 자녀를 죽인 게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수 없는 사람들의 한 사람의 잘못된 정치인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몇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보세요. 동시에 2살 아래 아이들의 죽음은, 이 말씀은 뭐냐면 자의적인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살 미만은 죄를 분별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의적인 죄가 아니라 인간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6월절에 이 땅에 왔을 때 죽음의 재앙은 죄를 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어긴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2살 미만은 자의적인 죄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왜 예레미야의 통곡과 라마의 통곡과 특별히 라헬의 통곡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왜 오늘 예루살렘에서 2살 미만의 죽음과 같이 이어서 얘기하는 걸까? 배경이랑 말씀을 드렸어요. 배경에서 이해를 해보자 그랬어요. 변질된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이런 가운데 라헬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의 둘째 아들이에요. 정작 야곱이 사랑했던 건 레아가 아니라, 첫째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굉장히 집착이 강하고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이루어져만이 되는 사람이죠. 창세기 30장에 나오죠. 사랑받았지만 자식을 못 낳으니까 드디어 자식 낳기 복수전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남편에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 이름이 단입니다. 단이 뭐냐 하면은 뜻이 하나님이 내 한을 풀어줬다. 자기 아들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한을 풀어줬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서 하나님이 내 한을 풀어줬어요. 두 번째도 또 낳았어요. 빌하가요. 그래서 납달리라고 했는데, 납달리의 뜻은 뭐냐면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내가 레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뭐 의의고 없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언니보다 더 많이 나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라헬에게 하나님이 불쌍히셔서 태를 열어주셨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국무총리가 애굽에서 된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의 뜻이 뭐냐? 좋은 뜻이 아니에요. 내게 아들을 더 주십시오. 요셉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Give me another son.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시오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의 그 고백처럼 아들을 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베냐민이라는 아이인데, 바로 이 베냐민을 낳을 때 이 라헬이 상고로 죽어요. 그러면서 베노니라고 해요. 베노니 뭐냐면 슬프도다, 슬픔의 아들. 너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저주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야곱이 들으니까 베논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행복의 아들인 베냐민으로 그 시간 바꿔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35장 18절. 그가 바로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저주의 아들, 슬픔의 아들 이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이름을 사람들이 헷갈리게, 그런 적 없다, 이 아이는 베냐민이다, 행복의 아들이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죽고 장사된 게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베들레헴인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배경에서 오늘 18절을 다시 봐보세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죽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물론 이해가 돼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들 이해가 되겠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근데 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가 바로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 딴 거 필요 없어요. 가족과 돈이면 돼요. 다른 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용서가 안 돼요. 내 자식을 데려가다니,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 라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식을 낳기 위한 하나님이었고, 그런 자식의 땅의 부요, 땅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머니였던 거예요. 라헬은 기도하는 요정으로 들려지고,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도 사실은 불려져요.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위로조차도 거절하였던 땅의 어머니인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이 구절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오시지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임으로 어머니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코칭인데, 하나님은 이 코칭이 아닌 역설적인 코칭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냐? 지금까지 가지고 온 너의 믿음의 실체가 뭐냐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은 족보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너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증을 안 세우는 이유 중에, 그 간증은 말씀이 들린 사람 간증, 우리 가정의 예배가 시작된 간증,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가의 간증,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간증이지, 예수 믿고 집 샀고, 예수 믿고 땅 샀고, 예수 잘 믿어서 40일 했더니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고, 내 남편이 병에서부터 나왔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 육적인 족보, 자식 아니냔 말이야.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이 안 되면 예수 잘못 믿은 것 같고, 자식 잘 된 사람이 꼭 마치 교회에서 성공적인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믿음, 내 손에 쥐고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아이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는, 온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묵상될 때 비로소 이 거절받기를 거절하는 라헬이 바로 나였구나, 나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회복의 순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회복의 순서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원리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절망, and then 기쁨이에요. 절망,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쁨. 세상은 이 순서가 이렇지 않아요. 세상은 뭐냐? 먼저 기쁨을 줘요. 말초적인 기쁨을 주고 쾌락을 줘요. 야, 이거 먹어봐라, 쾌락이 올 거다. 너 이거 해봐, 너 집 나가봐, 다른 여자랑 어떻게 남자랑 해봐, 기쁨이 올 거야. 일단 돈 먼저 챙겨, 기쁨이 와. 그런데 그 다음에 결국은 죽여요. 여러분, 이게 해로우셔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늘 말초적인 거, 늘 육적인 거, 그 눈앞에 있는 자식이 죽었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자식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내 자식이 살아야지. 일단 내가 잘 돼야지. 무슨 구원이 필요해, 무슨 교회가 필요해.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의 본체가 뭐냐면, 이게 우리 약함이기도 한데, 우리가 약하다고 말씀의 본질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기복적으로 계속 믿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회복과 구원의 순서는 반대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익혀드렸던 절망해야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 이게 예배인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비춰주면 나에 대해 절망해야지만이 그때 그리스도가 보여요. 내가 이만하니까 괜찮다, 절대 말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오는 거는 허리를 숙이고, 성전에 들어오는 문은 다 좁은 문이라고 하잖아요. 왜 좁은 문이죠? 고개를 숙여야지 오는 문이니까. 빳빳하게 서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아니에요.
거긴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경험하는 건 뭐냐 하면 승리한 걸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경험해야 돼요. 진짜 안 되는구나, 진짜 안 되는구나, 내 인생 지지리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안 되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은 여러분 잘된 걸 가지고 들어올 때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작아져요. 여러분 나중에 변질돼요. 내가 꿈꾸던 자식에게 절망하셔야 돼요. 드라마 같은 일이 우리 가정에 임했다고요? 다 임한다니까요. 자기 자식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모든 부모는 자식이 절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과 이걸 아직도 모르고 기대하는 사람이 다를 뿐이에요.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절망할 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라마에서 우는 그 애통의 소리가, 그 라헬의 애통의 소리가 하나님의 위로조차 거절하는 믿음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내 노후를 나를 보장해주고 돈에 대해서 절망해야지만이 결국은 그 다음 세계인 구원에 대한 눈을 뜨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 땅에서 세상 조금 더 살고 좋은 것만 마시고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의 죽은 현상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 손에서 배논이라고 해서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면 안 돼요.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배논이하고 그걸 우겨 싸가지고 베냐민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그것조차 거절하는 라헬이 가득한 이 땅에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알아. 이 예수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식 때문이 아니고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코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뒤에 은혜가 훨씬 크다. 언약 위에 보이는 코칭, 보편적인 코칭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속내, 그분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묵상하고 익힐 때만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오래 참음이 영어로 long suffering, long, 긴데 suffering, 고난이 길다가 오래 참음이래요. 그것을 인내라고도 말해요. 오래 참는 건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long suffering,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내는 하나님께로 가는 레드카펫이다. 그곳에서 인내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레드카펫이래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세요? 자녀가 안 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 잘 되면 또 없어졌다가 자녀 안 되면 또 나오는 믿음이에요. 돈 있으면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돈 떨어지면 또 나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조차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오늘 예수님의 탄생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가에 눈을 뜨게, 이것이 마태복음 4월 9일까지 처절하게 매일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진짜 복음이군요. 나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 병들어도 나를 믿을 수 있니? 믿습니다. 이래도 나를 믿을 수 있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삶에 세워지는 이번 한 주, 또 그래서 오히려 정말 우리 가족에게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오히려 역설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넉넉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